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것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는가요? 가사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그리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장미꽃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가 감사하다라고 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장미꽃 가시는 싫어할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참 좋다라고 여기지만 싫은 것은 아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자가 이상윤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만, 왜 하필 하나님 나만 맨날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큐티 모임할 때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저도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그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이 힘든 일을 과정을 겪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장미꽃은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는 하나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 하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 은혜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히브리서는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작가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다라고 여깁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볼로, 바나바, 클레멘트, 누가가 썼다.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썼다. 또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현대 신학자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쓰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볼로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좀 대세론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냥 작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말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기록 연대는 64년에서 67년까지를 보고요. 또 조금 더 넓게 보면 69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세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그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핍박을 피하여서 특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도 또 있었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 이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죠?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신앙, 이것에 대한 확고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그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온 자식이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 표현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다. 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약속들을 선포하셨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수고와 인내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후에, 마지막에라는 뜻입니다. 뭐 시간 개념, 공간 개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특별히 시간적 개념 안에서 공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적 개념 안에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길을 찾아서 쉬운 길을 찾아서 또 어떤 힘들고 어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러 힘든 길을 개척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상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관련된 길은, 그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90년대부터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그죠? 뭐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부의 권위를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위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위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권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끝나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자도 얘기했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들리지 않으면, 그죠? 들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사는 게 정당한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질 때에 내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정말 나같이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희생, 그것을 깨달아야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깨닫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죠? 내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충돌하여서 나를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이해가 된다. 결과만 좋으면 다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얼토당토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법이 너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좋으면 다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보십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졌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100% 오롯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그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다시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부터 이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천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다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개별적으로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천사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대행자로서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사용하신 어떤 도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 그 어떤 경계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천사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지만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 그죠?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입니다. 천사는 천사로서의 그 위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곳,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범위,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심을 얘기합니다. 공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100%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의 기름은 누구에게 먼저 부으셨습니까?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받으실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쁨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큰 기쁨의 기름을 오늘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으로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경계, 삶의 환경,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사명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은혜 날이 분명히 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능력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부러워하며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법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법을 행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저지르는 불법은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불법을 행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그죠? 안 지키고 걷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죠? 뭐 큰 것만 생각, 내가 오늘 그죠? 누구에게 10억 사기쳤다.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것도 불법이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불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영원할까요?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죠? 나도 안 죽고 영원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아프면서 영원한 것보다는 20대, 10대, 20대, 30대 때 같이 팔팔할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삼성 재벌가의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옛날 표현 보면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새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듯 시간이 흘러가면 화려했던 것도 모든 것들은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소멸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옛날보다 지금이 어때요? 옛날에 생생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만 와도, 그렇죠? 찬바람만 불어도 온 뼈마디가 다 쑤시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아직 청춘이잖아요. 저도 보니까요, 마음은 아직 10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70이 되시든 80이 되시든 90이 되시든 다 마음은 10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화려했던 것도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울 보시면서 성령 안 해도 정말 예뻤는데, 그죠? 나이가 되고 나니까 성령을 해도 안 예쁜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낡아지면 낡은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갑이라고 얘기하면 겨울철 따뜻하게 끼는 가죽 장갑이라면 그 가죽 장갑을 10년, 20년, 30년 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 끼는 분도 있어요. 낡아도 끝까지 그걸 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보온력이 떨어지고 낡아지면 다른 더 좋은 장갑으로 바꾸잖아요. 그렇듯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아지면 사라지고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것,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것, 그렇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바꿔도 다 사라지게 하더라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 표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외모도, 재물도, 지식도 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는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속의 길로 걸어가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전래동화 중에 우리가 아는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햇님 달님이라고 하면 대부분 알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시다가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시는구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올 때마다 호랑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줄 떡이 없으니까 그 호랑이에 잡혀 먹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는 아들, 딸을 타켓으로 삼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누이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제발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줄이 내려옵니다. 호랑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줄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죠? 오누이가 붙잡았던 줄은 끝까지 올라갔지만 호랑이가 붙잡았던 줄은 중간에 올라가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떨어진 그 수수밭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랑이의 피로. 자, 이렇듯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사는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재물을 붙잡고 있고 건강을 붙잡고 있고 외모를 붙잡고 있고 권세, 명예를 붙잡고 있고 자식을 붙잡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있고 이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끊어지는 줄이란 겁니다. 그 끊어질 줄을 붙잡고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변함없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값없이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간증자도 얘기했잖아요. 승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이 생기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잠시 방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원래 하나님의 은혜 자료 다시 세우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같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경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끝까지 주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예수님만 나의 안에 살아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못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여전히 집착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잘 붙들려 있습니까? 아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잘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나는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영적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후사들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삶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주의 권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